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제 성경으로는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득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좀 구절이 좀 깁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고 와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죄와 용서, 믿음, 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은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 그 죄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은 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압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족해 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절 납독합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저가라는 것은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복음에 있는 자 한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있는 자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4절은 죄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앞도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그랬어요. 자, 회개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복음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죄는 진리로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하고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7장 3절 하반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했어요. 내 형제가 죄를 진리를 모르는 것을 범하거든 경계한다는 것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살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율법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죄, 용서, 믿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문둥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문둥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17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2절에서 문둥병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9절까지가 문둥병, 나병 환자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문둥병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10명이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17절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 1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9명은 누구일까요? 9명은 누구일까요? 9명은 유대인들입니다. 9명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9명도 치료받았지만 9명은 예수께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고 이방인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잠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언제 구원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진리로 돌아온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셔요?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이방인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자꾸 생각나고 말씀에 사모해진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납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을까요? 말씀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재림의 때를 볼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속지 말고 거기도 가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자 지금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합독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개는 빛이죠. 빛으로 번쩍하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치는 것이죠.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인자의 자기 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반절에 인자도 이 빛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지막 때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강림하셔요. 왜 오실까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시고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빛이신 예수님의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두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번쩍 저쪽에서도 번쩍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앞서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저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5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그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6절과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인자의 때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에 그러한 일들이 홍수 심판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그러면 지금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배잖아요. 배. 그런데 지금 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 또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런 자들은 들어가던 날까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방주는 테바, 덮어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 년을 만들었어요? 몇 년간? 120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 120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배를 120년간 만들면서 노아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노아가 교회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세상에 거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지었다라는 겁니까? 그럼 무엇을 심었어요? 농사짓고 거뒀다는 말씀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노아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율법을 먹고 마시고 얼씨구나 좋다 하라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남자가 장가간다라고 그랬죠. 장가고 시집간다고 했죠. 자, 남자가 장가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슨 말인가? 남자가 율법으로 가면은 장가가는 것이고 여자가 시집간다는 말은 여자가 율법으로 가면 시집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 예수께 시집가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신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께로 가면 예수와 결혼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이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과 결혼을 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율법과 결혼하여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본다면 제가 설명하는 거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풀까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숨겨놓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주가 교회로 들어오라는 말이죠. 교회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구원의 말씀을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멸망이지 그들은 지옥을 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말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 지금 노아의 시대가 있나요? 지금 노아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지금 복음과 율법이 섞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그들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딸 둘과 이 네 사람만이 아니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들,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했습니다. 노세 때, 아까는 노아가 나왔죠. 이제는 노세 때입니다. 노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고 멸망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세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그랬어요. 자, 율법을 먹고 마시고, 율법을 생수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라는 것은 율법을 사고 팔고, 율법을 팔고, 율법을 심고, 율법의 교회를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노세 때는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율법 마시고 율법 먹고 율법을 심고 율법 교회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합독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롯이 지금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갔어요? 소돔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는 곳에서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롯이 소돔 율법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심판의 불과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에 있던 자들은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면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입니다. 그러나 롯은 저 산까지 가기 전에 재앙으로 내가 죽을까 하오니 저 작은 산으로, 저 소알산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그러면 소알산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재앙을 피해서 소알산으로 갔으나 소알에서 나와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굴 속은 어딜까요? 굴 속이 안전할까요? 굴 속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의미합니다. 빛은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굴 속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 굴 속에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구약은 계시이고 신약은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있으면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는 먼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버리실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살게 두시는 것이고 구원할 자는 기생나합처럼 건져내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노세 때처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합독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그날은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요. 지붕 위에 있고 라고 그랬어요. 자,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믿음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다는 말은 율법적인 거, 세상 것이 집안에 있는 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는 것은 믿음에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믿음 위에 있는 자이고 밭에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32절 합독합니다. 노새 철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새 철을 생각합시다. 우리 노새 처가 어떻게 됐나요? 천사가 노새 가족들에게 소돔에서 나갈 때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새 아내는 세상 것을 두고 나가니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금기둥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소금기둥은 소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는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이 기둥이 되어서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 멈춰버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앞서갑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이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자는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에. 그 밤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밤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자, 두 남자라고 그랬어요. 두 남자. 성경에서 남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말하고 말씀의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씨를 가진 남자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말씀의 씨가 없는 자는 지금 여자이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당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35절 합독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두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두 여자는 어떤 여자들인가? 하나는 복음의 교회. 자,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는 그러면은 복음의 교회와 율법의 교회가 지금 함께 매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매 갈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밥을 해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이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말을 하면 매를 간다는 말은
매를 간다는 말은 말씀 준비 또는 설교 준비하는 것을 매를 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를 가는 것은 밥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들은 매를 가는 것은 지금 어떤 양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서 영의 양식을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매를 가는 사람과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준비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교회는 복음으로 설교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교회는 지금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고, 버림을 당한 교회는 율법적으로 설교하여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버림을 당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깨달은 자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과 복음 또는 천국과 지옥으로 두 길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만약 복음으로 돌아온 자가 다시 율법으로 가면 율법과 복음이 섞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째 남편은 율법이고 둘째 남편은 복음이며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37절 합독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했어요. 자, 죽음이 있는 곳은 율법으로 죽어가는 곳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사단이 모인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죽음, 율법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독수리는 산 것도 잡아먹지만 죽은 것도 먹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복음은 성도를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단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